한 도시를 뒤흔든 바울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군인들이죠.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 다 도망치고 피신할 때 군인들은 거꾸로 전쟁터 한복판에 뛰어듭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아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보다 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은 무기라도 들고 가지만 선교사는 무기도 없이 오직 기도와 복음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갑니다.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님 부부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8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아내 김진희 선교사를 잃게 되는 슬픈 일을 만나고 말죠. 한 선교사는 말을 이을 때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2004년 9월 13일 오전 10시경 갑작스럽게 괴한들이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아내를 피살했습니다. 괴한들이 가난한 선교사의 집인 줄 모르고 돈 많은 외국인의 집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아무리 뒤져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연약한 아내의 손가발을 묶고 재갈을 입에 물리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 달만 지나면 결혼 10주년이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아 아무 이유 없이 가족이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아내와 아이들이 눈앞에서 보는 바로 코앞에서 맞는 모습을 보고 순간 그들과 싸우려 했지만, 왜냐하면 태권도 선교사잖아요. 싸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는지 손발이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져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현지인과 싸우게 되면 선교사에게 큰 지장이 생길까 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성령님께서 싸우지 않도록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가 살해당한 후에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아내를 죽인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마음이나 분한 마음보다는 그 나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고 아내의 순교의 핏값으로 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산원인과 사별한 선교사님은 이후 다른 싱글 여선교사님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선교사님 가족은 우크라이나로 선교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택 겸 선교센터로 쓰던 곳이 누군가의 화재로 방화로 인해 전부 다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 그곳에서 또 다른 고난을 겪으시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인생이시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지, 왜 가서 그런 고생을 하고 그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또 성도님들 중에도 굳이 그렇게 힘든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재성 선교사님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한복판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나 같으면 선교지에 남아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한재성 선교사님 모실 때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내를 잃고도 여전히 생명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드실까요? 그리고 한재성 선교사님이 모든 선교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 하늘에 얼마나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불탔던 사택과 선교센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멋진 집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렸던 것과 그것을 보상해 주고도 남는 매우 큰 상급과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기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이 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큰 환난이 있을 겁니다. 성사님 같은 분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 그래요? 예루살렘 가면 그런 큰 환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러면 안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아니죠. 변함없이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자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과 발을 잡아매는 액션을 취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 곧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2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거 보십시오. 바울 선교사님 저대로 가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잡혀간 데잖아요. 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분인데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기회로 미루시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도 알았을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막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도 그 해석과 반응이 전혀 다르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처럼 천지차일 수가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이 뭐죠? 별다른 고생하지 않고 그냥 쉽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원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만 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 길로 가면 고생하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갈까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나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공예배 모임에도 안 나가고 11조금도 안 할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공예배 모임도 참석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이십니까? 누구나 육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고생 안 하는 쪽, 쉬운 쪽, 편한 쪽으로만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헌신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가야지. 어떻게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영적인 어른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어른인 것 같습니까? 사람 의식에서 말하면 가식이 되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어른인가?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만류를 거절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유한 자였고 영적으로 강한 자였죠. 또다시 구약의 율법, 절개, 의식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7일간 나실인이 되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르기로 합니다. 정결 예식 때 바칠 제물을 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외 4명의 분까지 사도 바울이 사서 제물을 바치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좋은 인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에 대한,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좋지 않은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영혼권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복음에 미치고 영혼권에 미쳤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번거롭고 귀찮고 여러 가지 복잡한 줄 알면서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되고, 아직까지 이 사실을 부담으로 여겨진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뭐든지 육으로 받아들이면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복음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지만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귀찮고 번거롭고 불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세상에 무엇을 하고 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른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10대 어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영혼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힘든 길, 어려운 길, 불편한 길을 택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른인 거죠. 그렇게 하여 오늘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실인이 되기 위한 7일간의 정결 예식을 거의 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율법을 따르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 일이 벌어지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곧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자마자 격분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우리 유대계 율법을 비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를 전하는 저놈 잡아라! 저놈이 이제는 우리 성전에 헬라인 이방인까지 데려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있구나. 저놈 잡아라! 그것이 바로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네요.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온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무사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하필이면 거기서 왜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필이면 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침돌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김새는 일이죠. 김 빠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결단했습니다. 내 시간 물질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잘 못하는 기도이지만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이 생겼어요.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기분 잡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오해였어요.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보았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인, 여기 29에 나온 것처럼 헬라인, 곧 에베소 사람, 이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게 아니라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드로비모를 봤던 것 뿐인데,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사람이, 헬라인이 같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들어갔다는 식으로 소문이 확 퍼져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고 와전되고 곡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겪는 오해도 와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로 인해 겪는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겪고 경험했다면, 그런 황당한 일을 만났다면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길 수 있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분통 터지도 마시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루머가 퍼지게 되었고, 이게 일파만파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전체에 일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어요. 30절과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사도 바울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오해였고 곡해였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난 민심에 이미 불이 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또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성전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죠. 그리고 곧바로 성전문이 탁 닫혀버렸습니다. 왜 성전문이 곧바로 탁 닫혔을까요? 그것은 31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자마자 성전이 닫힌 이유는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잽싸게 성전 안에 제단불을 딱 붙잡으면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성전을 탁 닫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게 만들었던 거죠. 여하튼간에 유대인들이 서로 짜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모의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살아남을 길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겪고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천부장은 지금으로 치면 군대 연대장급이죠. 대령급.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폭행합니다. 사람들이 하던 짓을 멈추게 되었죠. 천부장이 이 사태 파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몸을 결박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가 누구이며 이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다 달라요. 이쪽에서는 저런 이런 소리를 하고 저쪽에 저런 소리를 하고 막 아우성되고 난리가 납니다. 성난 무리들 속에서, 엄청난 무리들 속에 사도 바울이 파묻혀 있었던 거죠. 많은 무리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너무 시끄러워서 현장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면서 막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발로 차는 거죠.
그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번쩍 들어올려서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복음이 유대인의 율법을 무너뜨렸습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37절부터 40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천부장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묻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부장님?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사용한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쓰던, 유대인들이 많이 쓰던 히브리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던 아람어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인들이 쓰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건 일부러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선택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아주 능숙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천부장이 움찔하는 거죠.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니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압니까? 그러면은 혹시 당신이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제압을 당한, 그리고 그 후로 칼을 잘 쓰는 4,000명의 작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도망친 그 폭동의 우두머리 두목입니까? 그러자 39절에 바울이 대답을 하죠.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의 말을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는 그 당시 가장 핫한 도시였어요. 헬라님의 중심지였고 훌륭한 대학이 있는 문화적 수준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나는 시골 촌동네 사람이 아니라 헬라어로 말을 할 줄 아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내가 길리기아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것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엄연히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아무런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 불합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천부장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자기의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야 자기가 정당하게 말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부장으로부터 정당하게 말할 기회를 얻은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된다면 겸손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이 층대 위에 올라서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로 해요? 히브리 말로 합니다. 좀 전에는 헬라어로 능통하게 말하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능통하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헬라와 히브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많은 학문과 지식을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일부러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이 된다면 그때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노하우, 실력, 은사, 재능, 재산, 스펙이 있습니까? 굳이 그러한 것이 없더라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감추고 계십시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복음을 전하기 유익하다면 그때는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그때도 겸손히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며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면 악취가 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그로 인해 폭행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하여 살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 기회마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고 운집해 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야, 영혼권에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미치고 영혼권에 미쳐야만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진정 십자가 필요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의심해 보십시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예수님에 살지 않은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칭찬도 상급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은 초라한 인생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영혼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사람 모두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 숨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이 복음을 받은 작은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